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으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성지 순례길에서 놋뱀이 세워 있었던 그곳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느보산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나갔던 이 모세가 마지막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밑에 그림은 위에서 내려본 겁니다. 가나안 땅이 쫙 보였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눈을 감았던 그런 곳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놋뱀은 이스라엘 작가가 그것을 그곳에 만들어서 세워놨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이 놋뱀을 세워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놋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 죽은 이곳에 놋뱀을 세워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자도 죽지 않은 자는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종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값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과거에 자기들이 노예였던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좋은 것만을 포장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현재 지금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과거는요 그냥 아름다워져요. 과거가요 왜곡되어서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의 과거에는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요 빈손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빈손에 하나둘 뭔가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내 거인 것 같이,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원망 불평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은 이제는 끝난다는 거죠. 계속 우리는 후퇴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를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자들은요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의 가족들만 탈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요 뒤에 있는 자기의 그 집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쉬움에 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자리만 돌았다는 거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 제자리만 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전진하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론을 비롯한 그 출애굽 세대, 처음 출애굽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까지 죽었지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이요 더 크게 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광야 생활에 지쳤던 그들에게 에돔으로 나가는 직진 코스를 그들이 가고 싶었어요. 빨리 어떻게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못 가고 우회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되었습니다. 그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까지 모세가게까지 그들이 향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해묵은 원망 불평이 다 쏟아나게 됐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것까지 끌고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에 두지. 원초적인 것까지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매일같이 맛없는 만나만 먹게 합니까? 그러면서 음식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요 이 땅의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40년간 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그마치 200만에서 250만 명, 그 많은 숫자를 만나를 아침마다 매일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셨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나를 먹고 그들이 배불렀고 건강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왜 매일 주세요? 다른 것 좀 주세요 하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하죠.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정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구할 수 없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좀 주세요.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것도 못 먹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없던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왜 하찮은 음식만 주냐고 그렇게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 불평이 그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망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인간들은요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만 주셨습니까? 입고 있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밤이 되면 너무 또 추워요. 근데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감싸 주셨다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도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발전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점점 뒤로 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요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만 될 정도로 피가 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욥이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여 그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고 바라보는 자는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던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졌지요. 그 심판이 뭐였느냐?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독이 번져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갔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지요. 그게 뭐였냐면 모세를 통하여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불뱀으로 인하여 그들이 독이 번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매단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노뱀의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무슨 이거 갖고 천국 가겠어? 아유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허다한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장대 위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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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아나더라 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슨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어? 무슨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이 죽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죽음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창께 무슨 주일마다 잠이나 자지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허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노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 노뱀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 죽음을 앞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죽은 그 마지막 그 느보산 위에 노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